4장입니다. 사장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31문입니다. 31문.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그대로 31문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그대로 펴놓으시고 우리 스크린에 1문 한번 보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독생자, 우리 주 이렇게 표현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는 순서에 있어서는 예수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가 무슨 뜻인지, 그죠? 예수의 그런 의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밖에는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 유일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충분하시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0문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예수의 이름 말고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말고 플러스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를 들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성인들의 공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 선행, 그리고 업적,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여겨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 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1문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일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이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활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문에 보시면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설명하죠?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이 메시아가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웠던 직분 3가지가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부여하는 그러한 종류의 직이 바로 이 3가지 직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만 답을 해보면 다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크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부여받았다. 다른 선지자라든가 다른 왕들이라든가 다른 제사장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주 시편 45편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네.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왕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을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는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에 관한 내용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어떻다고요? 큰 선지자요 선생이다 그래요. 큰 선지자이고 선생이다. 여러분, 그 선생 그리고 선지자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바는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주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하던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제정하셨어요. 말씀과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걸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제 이 내용들을 결국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선지자직으로서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역들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효력이 있도록 이끄시는 일을 우리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일, 두 번째는 사역을 제정하신 일. 어떤 것입니까? 말씀과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효력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계시해 주셨다. 여러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인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내용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 주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구일까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만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알도록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뜻을 밝히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그 밑에 있는 구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는 일, 그게 바로 선지자로서 감당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답을 가서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거기까지요. 네. 이제는 어떤 직분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제물대사, 그죠? 스스로 제물대사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각주 3번에 가서 보시면 맨 끝에 히브리서 10장 12절하고 14절 그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몸값이죠. 몸값.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요.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래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 이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본 개념으로 무엇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어떤 거죠? 한 단어. 너무 무리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제가?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혜사. 파라클레톤 말씀드리면서 보혜사.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무엇으로 설명됐습니까? 대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언자. 그죠? 대언자. 그래서 보혜사나 대언자나 같은 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자, 우리 한번 그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보죠. 4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34쪽입니다. 34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누가 정죄하리요? 예. 누가 정죄해요? 예. 너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죄짓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한번 목록을 제시해 볼까? 하고 그냥 죄 목록을 쫙 얘기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간구하신다. 그래요. 간구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죽은 신을 섬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슨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의 신이다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천상에서 이 지상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나에게 자기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마음껏 죄 져도 좋다? 마냥 죄 지면 죄 질수록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나를 보호하시고 하니까 난 죄 짓고 살겠다? 그거는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본성이라는 것이 또 죄를 짓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 자괴감이 막 들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사장들도 제사장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모형적 제사장과 실질적 제사장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모형적 제사장이라는 건 이제 구약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질적 제사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특별히 대제사장은 조금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상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과 그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대제사장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도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 선지자의 가르침하고 제사장의 가르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사장도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선지자하고 중복되는 어떤 직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증거하는 방식이었고요.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율법을 토대로 하여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제사장의 가르침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선지자들은 어느 지파에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부터 신적 계시를 받아 증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율법을 토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 그들의 해석이 가해지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여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책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방식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왕의 직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냥 직통계시로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 성령님의 역사들을 항상 무엇과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다.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그래요. 예.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놓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예.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전 삶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직무 중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국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죠? 자국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누리도록 하는 게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극하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거 뭐 우리 반복적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요 근래 계속 많이 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죄 짓고 범죄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질 때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반듯하게 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은 만물보다 어떻다고요? 크시다 그래요. 만물보다 크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세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사탄이요, 우스운 게 우리에게 자꾸 정죄를 해요. 야,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야, 너 그러고도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어?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꼴을 봐봐. 봉사는 커녕 예배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무슨 신자라고 그러냐 막 하고 우리를 막 조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내 영혼을 항상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여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제 32문으로 가서 보는데요. 32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자, 우리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리냐 이거예요. 자, 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어디에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접붙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접붙임.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걸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지는 않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러한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자, 6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은요 너무나도 복된 말이에요. 너무나도 복된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그분 때문에 만족이, 그리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쁨이 생겨나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신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빠져도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닌 거죠,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참아내야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왜 복음 증거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질병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각주 7번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니, 나의 이 지체가, 이 손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결국엔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지체가요, 몸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흉물스럽습니까? 예? 그 참 신기하죠? 몸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워요. 근데 몸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추하고 더럽고 막 흉측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서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손가락, 우리 목사님 손가락이네 하고 와서 같이 막 줘담으실 분 있으세요? 막 그냥, 그죠? 기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 하나하나가 전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리스도 그분과 접붙임돼서 그분의 지체로 존재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요 왕으로서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선지자로서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고, 제사장으로서 감사의 산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이 세상과 대적하고 마귀와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 감사의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이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늘 복음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하는 것. 사도행전 10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구제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죄와 마귀와 싸우는 삶,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이라는 것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걸맞는 은사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은 하나는 직분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은사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을 존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 가지 항존직을 주셨어요. 세 가지 항존직. 첫 번째 뭡니까? 교회에 항상 영구히 존재해야 될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뭡니까? 네? 목사.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로. 세 번째는 안수 집사.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집사. 네. 근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능은 목사가,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능은 장로가, 또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집사가 해서 제사장은 국률의 사역인 것이죠. 국률의 사역. 세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보적인 입장에서 이 국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계급적이냐? 예? 계급적이지 않다는 것을 늘 아셔야 돼요. 안수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질 뿐이지 동등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동등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야 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직분이 다 통합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주님께 섬기는 직분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 직원을 선출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들을 잘 가지고 교회 직원들을 세우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